새로운 문을 열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새로운 천주의 문을 열며 새로운 부흥의 문을 여는 새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천소망교회 제1차 153 플러스 생명축제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제1차 153 플러스 생명축제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에게 위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수 및 깃발 입장.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깃발이 도착했습니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소속 부대를 상징하거나 여러 가지 군사 신호나 작전을 전달해주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깃발은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공격 명령 신호 깃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이 되는 영혼을 구원을 위한 153 플러스 생명축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전도 사역은 교회 행사와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와 개인의 영적 생존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절박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도 사역은 결코 힘든 노동이 아니며 지겹고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전도 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복된 일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전도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집요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아멘. 전도는 생각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됩니다. 아멘.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사역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불신자를 우리 교회로 많이 초청해서 빈 자리를 채워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와 같은 결단과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전도 사역을 진행하시는 목사님과 진행팀들이 지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153 플러스 생명축제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 플러스 생명축제는 10월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153 플러스 생명축제의 초청 인원은 429명이며 그 중에서 153명을 과천 소망교회 세가족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153 플러스 생명축제가 마치게 되면 개인별, 교구별 전도 시상이 있고 정착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정식 이후 전도 축제 강사는 10월 7일 김정택 SBS 예술단장과 10월 14일 심리학의 대가 한성열 교수입니다. 이분들은 교구에서 영적 물적 지원을 해주실 153 플러스 생명축제의 러닝메이트 분들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이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이번 153 플러스 생명축제 주제가 찬양과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여보세요? 저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연락 온 데 없었나요? 저 닮은 애라도 본 사람 없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 계속 좀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탔습니다. 2달 전쯤 잃어버렸는데요. 비슷한 아이라도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탔습니다. 2달 전쯤 잃어버렸는데요. 비슷한 아이라도 저 사람을 찾습니다. 2달 전쯤 잃어버렸는데요. 비슷한 아이라도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찾습니다. 2달 전쯤 잃어버렸는데요. 비슷한 아이라도 보시면 이 아이 본 것 같다고요? 정말 이 애 맞아요? 자세히 한 번만 봐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봐보세요. 아니에요? 네, 제 딸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했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 말로는 어떤 여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는 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엄마 잃어버리면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여기 나랑 여러 번 와본 적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로 올까 봐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4살이고요. 키는 제 다리 한 이 정도. 4살 아이치고는 좀 작아요. 그리고 아이가 눈이 참 크고 예뻐요. 그 맑은 눈동자가 어찌나 예쁜지. 하는 짓은 또 어떻고요? 나랑 같이 밥 먹으면 그 예쁜 눈을 꼭 감고서 엄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먹는 거 맞지? 그 예쁜 걸 내가 잃어버렸어요. 정말 아주 잠깐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밥은 먹고 지내는 건지, 아픈 데는 없는 건지. 엄마 많이 찾을 텐데, 찾고 있을 텐데, 그 조그만 걸 어디 가서 찾나요, 정말. 저는 아직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내 딸 내가 꼭 찾을 거니까 내 딸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나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나 공부 못해도 좋고요. 내 속 썩여도 좋고요. 그냥 아무래도 괜찮아요. 이 엄마 품에, 이 따뜻한 엄마 품에 그냥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도와주세요. 늦었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얼굴 좀 자세히 보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보시면 여기로 좀 데려다 주세요. 제가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여보세요? 비슷한 아이를 본 것 같다고요?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네,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 부탁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우리 아이 좀 같이 꼭 좀 찾아봐 주세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절규를 듣습니다. 아이를 꼭 좀 같이 찾아달라고, 꼭 좀 찾아봐 주세요. 같이 좀 찾아봐 주세요. 아이 엄마의 절규가 우리 주님의 절규이죠. 내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있어. 잃어버려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겠어? 그냥 놔두면 스스로는 못 돌아오지. 여러분 누구나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미아가 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어머니가 까맣게 속을 태우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발견이 됐대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뭐. 오줌을 한 방 쌌다네. 그냥 그 자식을 잃은 부모는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맨발로.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자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잃어버린 주님의 자식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생명살림의 전도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아이들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가 잃어버리고 나서 실종되고 난 다음에 골든타임이 있답니다. 12시간 그리고 길게는 48시간을 가버리면 거의 못 찾는데 12시간 내에 찾아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한 58% 정도 된답니다. 48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거의 못 찾는데 김원영이라고 하는 아이의 아빠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눈이 다 짓물렀어. 그의 엄마는 서 있지를 못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그 아이 생각하면 10살 때 서산에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 거지. 지금 6년째랍니다. 10살 때 실종돼서 지금 16살이 될 것으로. 부모가 포기를 못해. 포기할 수가 없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지역을 전폐하고 다니는 그에게 무슨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6년째 생각하는 거 지금 구레내도 나고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근데 처음에 12시간 그 후에 48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렸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는 엠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은 보통 10분 만에 뜬다고 그래요. 아이가 실종되면 전광판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아이 인상착의와 그 아이를 찾는 그 메시지가 뜬대요. 그래서 많이 찾는답니다. 12시간 내에 찾는 거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러더래. 그냥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디 갔다가 들어오겠죠. 뭐. 집에 가보십시오. 혹시 들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야. 12시간을 넘기고 48시간을 넘긴 후에 안 돌아오니까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때 찾아 나섰는데 이미 늦은 거지. 그리고 6년째를 지금 이렇게 전단지를 던지면서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자식을. 경찰들이 부리부리 해서 그 주역을 샅샅이 뒤지다가 보름 만에 그 아이가 타고 가던 이 자전거가 큰 저수지 수로가에서 발견됐대. 근데 저수지만 발견된 거예요. 아이의 말 그대로 뭐 다른 흔적이나 시신은 발견을 못했는데 뭐 추론하건대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포기를 못해요. 계속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5살짜리 정민우라고 하는 아이는 똑같이 시장통에서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역시 12시간과 48시간의 골든타임 놓쳐버렸어. 그래서 5일 만에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여름철에 발견됐는데 그 쓰레기통 위에서 썩어가고 있더래. 그 냄새가, 그 부모가 그거를 이 시신을 막 썩어가는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는지. 지금도 그게 가슴에 묻혀서 조금만 더 빨리 대처하고 움직였으면 걔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오늘 엄마가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우리 자식 좀 꼭 좀 잡아봐.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의 자식들이 잃어버려서 지금 방황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팔려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도 죄의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골든타임 놓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대로 놔두면 죄와 그 악한 것들에, 세상에 이 무시무시한 것들에 그만 부패되고 썩어지고, 그것뿐 아니라 우린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저 여기서 끝나는 거면 그저 그래 70이요 80인생 뭐 이렇게 살아도 그만이고 저렇게 살아도 그만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의 자식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아직도 주의 부모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겠어요? 내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끔찍한 고생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마침 그분은 미리 교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고 아들이 보내시는 약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 마지막 그 순간을,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을 맞이해서 가서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영혼의 구원함을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어떤 분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전혀 교회를 나오시지도 않고 주님의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지금 마지막 호흡을 들이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저보고 세례를 주고 빨리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예요. 좀 평소에 그렇게 하지, 미리 좀 하지. 이제 숨이 인사불성이고 지금 의식도 없으셔. 무슨 얘기해도 듣지들 못해.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도 있습니다. 에바다 해서 눈이 열려지는 그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의 믿음의 공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져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본인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했어 도대체? 이제 느껴진 거야. 이제 호흡을 몰아쉬니까 급해진 거야. 이게 딱 숨을 끊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게 교회는 몇 번 안 나갔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 같고,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이게 갈라지는 이 마지막의 순간이라는데, 아이고 땡을 하면서 와서 나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어떻게 내가.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다. 그
그분에게 제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접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분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월 7일과 14일을 우리는 골든타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기회, 그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마지막을 당한 두 사람에게 그 청중을 상대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말이야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 배거야 배거, 거지야 거지. 맨날 구걸하며 사는 거지. 몸이 다 종괴가 났어요. 영도 육도 다 망가져서 거지로 거렁뱅이 신세로 부자의 집문 앞에 앉았다가 그저 떡 쪼가리가 좀 떨어지고 빵 쪼가리 떨어지면 그거 먹고 연명하는 참 비참한 인생이었어. 오죽하면 개들이 몸에 아주 질병이 만연해가지고 질질 진이 흐르니까 와서 그걸 빨아먹었대. 그러다가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던 자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진실히 믿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살다가 마감을 딱 하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기쁜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집 주인, 그 빌어먹던 그 부잣집 주인 부자는 럭셔리하게 살았대요. 말씀이 그래, 럭셔리하대. 여러분, 럭셔리하게 사는 거 좋아요? 품격 있게 문화생활도 하고 오페라 가가지고 빠바바밤 하는 것도 좋고 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그 다음엔 이 부자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이미 끝나. 여기서 기회를 잘 살려야지. 일단 거기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이미 딱 정해지면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봐. 에이, 팍 죽여버리지 뭐. 죽지도 못한대 거기는. 죽음 후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후에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좋은 세상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럽대. 아니, 영만 있으면 무슨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고통을 느꼈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짜겠지. 여러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한번 가봐요. 그럼 거기 가보시라고.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이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가가지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갔는데 이게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조상이요, 선조요, 믿음의 조상이요, 나는 이곳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는 내게 빚을 좀 진 친구니, 그래도 우리 집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산 친구니 저 친구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혓바닥에다 좀 씻게 해주십시오. 이 바짝바짝 말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여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 이름하여 게헨나라고,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하세드라고 하는 아주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덩어리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물방울 하나만 좀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그러니
인정상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이 영적 질서는 분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끝난 두 갈래 길이 갈라지는데 그 가운데 큰 구렁이 있다. 한쪽은 막 이글거리는 그런 고통의 애고니, 하데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런 불못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안위를 누리는 그런 또 한 공간이 있다. 근데 이것은 큰 구렁으로 가로막혀 있어 서로 오가지를 못한다. 그러니 내가 인정상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못하겠니? 내가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안 된다. 이미 한번 가면 끝난다. 여기서 일로 왔다 못한다. 그러니 거기서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냥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회가 있는 거지. 한 번 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아이고 땡을 놓고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고통을 조금만 좀 돌아봐 주시고 해도 상관없어. 할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 그 끔찍한 걸 계속 당해가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자식들 그곳으로 보내겠어요? 이 엄마의 절규가 주님의 절규로 저렇게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그 사람, 그 내 자식이 그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저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찌그러져 살다가 방황과 방탕 가운데 살다가 또 던져지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그러면 살린 거 아닙니까? 살려서 영원한 새로운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도해서 그 전도의 말씀을 믿으면 그는 일이 아니고 영원한 새로운 행복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 이게 전도의 미래라는 방법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축복이란 말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골든타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부자는 이제 첫 번째는 포기했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어쩔 수가 없어. 이미 거기 들어와 버렸는 걸. 들어오기 전에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제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을 현실로 직시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거기서 그 지옥불에서 그 지옥 갈 모든 정말 지옥 갈 그런 진노의 자식들을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있는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그게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 가서 암만 아이고 땡아봐야 소용없어. 왜 그런 말씀을 듣게 합니까? 거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간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다 생명의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함께 갑시다. 첫 번째는 포기해서 이 부자가 왜 자기는 어쩔 수가 없지. 이미 어떻게 저질러진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고 내 형제가 5명이 있다. 근데 걔들도 보니까 꼬라지가 이리 올 것 같다. 그러니 오지 않게 해달라.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여기 참상을 얘기해달라. 여기 고통스러운 이거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어. 럭셔리하게 그냥 문화생활만 즐기면서 그냥 홀 인 원. 아니 주일날 또 많이 가요. 어우 나이샷 아주 품격. 여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았대. 아주 품격이 있는 것이. 그러나 거기 예수가 빠지고 예수의 약속에 빠지고 주의 보내신 진리의 성령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이 필연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포기할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너무 여기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 보내든지 죽은 자가 탁 살아나가지고요, 강력하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러면 이곳에 오지 않고 회개해서 선한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될 테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노를 하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그들 말을 들으면 돼. 아니에요. 모세가 말도 더듬고요. 그 종들이요, 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없어요.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요, 능력 끌어당겨가지고요, 직접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하겠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보내주세요. 여기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더 리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세처럼 따따따따 하지 말고, 반봉원처럼 따따따따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단호하게. No, 그럴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모세가 있어.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말도 믿는데,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직접 가도 안 믿는다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한번 증명해 보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내가 보낸 내 종이 있잖아. 모세가 있고, 모세 같은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제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의 말이 조금 말이 어눌하고 말이 감동이 별로 없고, 그 말이 좀 거시기해. 거시기하지 멋시기한 거 알잖아요. 거시기가 또 멋시기까지 해. 또 말 전하는데 어떨 때는요, 사실 생뚱맞은 말씀을 전해. 7바퀴를 돌라고 그러지를 않나. 아니, 꾸정물에다가 7번 머리를 쳐박으라고 그러지 않나. 아니, 쳐박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지 않나. 이게, 그러지 말고 아주 좀 엘리트, 좀 능력 있는 좀 고위급을 좀 보내주세요. 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고 진리의 성령이 대언하는 것이, 이게 좀 약간 그 말씀이 좀 거시기하고 멋시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야,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고, 내가 보내는 종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거니까 다른 영적 질서를 얻으려고 하지 마로. 여러분, 그래서 이 과천소망교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도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참된 좋은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리해. 사실 그 뜨거운 지옥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린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6월절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지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월 했습니다. 6월.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언약 안의 사람, 예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죽음의 천사하고 상관이 없어. 본 적도 없어. 왜? 상관이 없으니까. 우린 여러분,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할 수 있는 거죠.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전리 보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이쪽으로 보냅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야? 이 엄마의 심정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냥 어디서 방황하다가 썩어 죽어버린다니까. 그걸 내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냥 놔둡니까? 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냥 대충 살다가 가겠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생 끝에, 종말 끝에 새로운 시장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지요. 그러나 큰 틀로 말하면 그런 정말 무서운 지옥이 있는 그런 불과 영원한 생명의 그런 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 우리 마땅히 이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니 함께 가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면 두 가지 물어본다네요. 첫 번째는, 야, 너 내가 보낸 자를 믿었어? 내가 아들을 믿었고 아들이 보내시는 약속의 성령의 역사를 믿었어? 그 말씀을 다 믿었어? 그거 물어본대. 믿었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 딱 친다네. 딱 잡아서 잠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본다네. 근데 너 혼자 왔니?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고 키우고 나 있는 곳으로 나를 문 삼아서 아버지 나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너 나를 믿고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너 혼자 왔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주고 말 그대로 가장 소중한 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찢어서 발기고 너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줬어. 너 나를 위해서 뭘 준 거야? 그리고 야, 너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어? 아니에요, 주님. 아니요, 제가요, 예, 아시잖아요. 김권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교사 누구 있죠? 그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해서요 그래 나오게 됐어요. 아, 그래? 어이, 그럼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근데 너 혼자 저도 바빠가지고요. 그렇게 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건 칭찬받을 일이지.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물어보는데, 야, 나 정말 참 이기적인 놈이다. 이렇게 좋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곳에 안 가면 저렇게 엄청난 무서운 곳에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너 혼자 왔어? 야, 너 혼자 왔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야, 너 진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혼자라도 가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울면서 찾아다니는 자식들이 있어. 여러분 가족들 영혼을 맡겨놨잖아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대신 전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영혼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10월 7일, 10월 14일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치를 주셨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쓰시면 그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인데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소위 우리 포기 못하지. 못해.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대. 부모인데 컴퓨터를 하느라고 애를 굶겨 죽이는 그런 부부가 있다네. 컴퓨터하고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요, 애를 뭘 줘야 되는데 여기 빠졌어. 그래가지고 애를 굶겨 죽였대.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짐승. 그게 부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여러분, 전도에 부담이 있죠? 누구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이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이 목숨까지 버렸어. 십자가에 달려서 갈겨 찢겼어. 그래서 그걸 살려낸 거잖아.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도의 부담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게 왜?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심정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드는 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는 거래요. 주님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가서 막 하고 그러면 편할 것 같으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해요. 상모 좋아. 그걸 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야, 너 혼자 왔어. 아시잖아요. 그 사람 있죠. 내가 그분한테요 가가지고 내 정말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섬기기도 하고요, 말씀도 전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그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 그건 오케이.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정하신데 괜찮아, 그거는.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가서 전하지도 않고 그것을 나눠주지도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견딜 수 없어. 예레미야가 에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거 하니까 그냥 욕 먹고 말이에요. 돌 맞고 말이죠. 미친놈 소리도 부르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집에 딱 처박혔더니 이 속에서 끊임없이 견딜 수 없이 심령이 답답해진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왜? 그 속에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살아있는데? 만약 가만히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든지 이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맹숭이 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어 와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도 느끼는 건데 또한 더불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전도는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야. 그 받고 안 받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야. 너 혼자 왔어?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하지. 그건 너 혼자 온 게 아니야. 사실 그 영혼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온 거지.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식이 울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놔두시겠냐고. 엄마가 꼭 좀 내 아이 찾아주세요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내 아이를 꼭 좀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꼭 좀 같이 찾아주세요. 저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이 그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 갈 사람들을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했는데 왜 내가 그 소식을 못 전해?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왜 그 길을 우리가 전달을 못해?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내게 맡긴 영혼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서 진실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냥 놔두면 그는 죽어.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죽어 썩어. 영혼이 썩어. 영원한 돈을 받아. 그러나 우리의 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약속을 전하는 이 말씀, 이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과천수망교회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